우리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죠.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좀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어요.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오, 날씨가 참 선선하니 참 좋은 것 같은데 더우신 거군요. 네. 덥구나. 네. 여러분들은 점쳐 보셨나요? 이렇게 이렇게 점치러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고 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네. 저는 가봤어요. 저는 가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가가지고 했던 거 쌀 던지시더라고요. 이분이. 웃는 분들은 지금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그 용하신 그분이 저에게 했던 저희 집을 향해 했던 말 중에 아들은 잘 돼. 그래가지고 그분의 덕인지 하여튼 큰 용기와 꿈을 얻고 나왔어요. 잘 된다. 이렇게 급하게 그 동생이 아는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친구였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왜 나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점치면 안 돼? 왜 이분이 주식에 능하대요. 종목을 찍어준대요. 기가 막히게 오른대. 이 친구가 그때 한 몇 억을 잃었거든요. 젊은 20대 청년이 30대 초반이었겠다. 그러니까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가 찍어주는 거 가면 정확하게 오른다는 거예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가 전화 알려주시고. 뭐라고 할까요, 제가? 몇 억을 잃어본 그 갈급함, 그죠? 그럼 말은 못했어요. 특별히 말은 못했고 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끊었죠. 안 한 것 같은데 목사보다 무당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무속인이 더 많은 거 아세요? 훨씬 많습니다. 점을 치러 갈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다급하겠죠. 갈급하겠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찾겠죠. 중대한 것들을 논의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무당을 찾지 않겠어요? 오늘 또 그 무당을 찾는 저번 주와 연결한 우리 또 사울의 모습 계속 볼 건데
사울의 그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자기 모습을 잘 못 보는 데 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또 칼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죽인 적이 있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어떤 반응을 했냐면 화를 내거나 이 사울, 이 도액, 나쁜 이 도액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 약한 사람들 같은 이게 분노를 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내가 안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이렇게 그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나를 살피는 게 이제 다윗의 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죽고 또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어나가고 그가 속해 있던 고울이 학살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은 너무 이걸 괴로운 거예요. 나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다윗을 보호하면서 변호하면서 죽어갔거든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그리고 죽어갔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히멜렉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와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군주가 되어야 되나?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내가 왕이 되는 건가?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건가? 이 아픔을 가지면서 내 탓이로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실은 다윗은요 이때부터 한 가지가 버릇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습관이 생기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주님께 물어요. 이때부터예요. 이 사건 그 전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다음부터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요. 무슨 일이 생기건 간에 물어요. 그러면서 인도를 받죠. 그가 실수했던 것들은 보면 묻지 않아요. 바세바 사건이 그랬고 인구조사가 그랬어요. 묻지 않았어요.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도 묻지 않아요. 묻지 않은 것들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다윗이 물은 것들은 정확하게 그를 이끌고 열어주시는 걸 보게 되죠. 자, 이때 사울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 이때 사울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또 사울의 고백을 한번 또 볼게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공모한다. 그 너희들이 나를 공모했다. 너희가 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그걸 고발하는 너희들 없다. 그리고 내 신하들이 선동해서 매복했다가 날 치려하는데 그걸 알리는 자도 없다. 전부 누구 탓이에요? 다윗 탓이고 요나단 탓이고 너희 신하들 탓이고 전부 너희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제사장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고 억압정치하고 있는 내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되어진 건 다 너희 잘못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죠. 다윗은 사건이 터지면 내 탓이야. 여러분, 내 탓이야를 외치고 있는 다윗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쓰임을 받고요. 전부 네 탓이고 이건 누구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애들 탓이고 여긴 친정 엄마 탓이고 이 친정 아빠가 돈을 안 줘서 이렇고 이거는 누나가 나한테 그때 옷을 안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남자를 만나게 된 거고 전부 누구 탓인 거예요. 이 누구 탓을 돌리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 백성을 죽이고 다니는 거죠. 사울의 가장 큰 특징, 누가 안 보인다?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뭐 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하죠?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악한 영의 역사 중에 하나가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죠.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이 사울이 지금 급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무당한테 가서 묻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급하고 하나님 뜻을 모를 것 같아서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답답해서 갔다고 하는 그게 이해가 될 듯 하지만, 아니 어떻게 주의 말씀을 무당한테 가서 묻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려져도 엄청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듣느냔 말이에요. 어디서 주의 말씀을 도대체 어디 가서 듣느냔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다시 받을게요. 6절과 7절이에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왜 하나님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실까? 이유는 간단하죠. 85명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제사장들을 자기 부하를 통해서 자기가 다 죽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다윗은 내가 쫓아내버렸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얘기했던 요나단의 말은 듣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채널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데 내가 채널을 막아놓은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왜 말씀을 안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자기 옆에는 요나단이 있으니까 요나단이 자기에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요나단의 말을 듣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요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블레셋은 멸망할 것이고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딱 요것만 듣고 싶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말 외에 다른 말을 요나단이 하니까 요나단에게 묻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뜻 알고 싶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주의 뜻 알려주면 그대로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과 쫓김을 해소해 보고 싶어서 뭐라도 나한테 좋은 소리, 어떤 좋은 나에게 듣고 싶은 소리 해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85명 제사장을 죽인 사람 앞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미 자기가 채널을 다 막아놨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무당을 다 쫓아낸 적이 있잖아요. 무당을 다 쫓아내서 이 나라를 좀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알아 하시면서 이 사울은 예배 중독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전쟁터에서도 군인들한테 금식기도 시키거든요. 아주 정말 놀랍죠. 금식기도는 시키는데 제사장은 죽여.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집에서는 큐티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전부 상처 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행위 중심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라도 사무엘을 불러내서 그의 뜻을 알고 싶어라 하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라 하는 무당 같은 신앙을 가진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교회로 따지면 안수기도 받은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라는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도, 전쟁터 속에서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무당도 쫓아냈는데 왜 블레셋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해가 안 가요. 내 죄가 안 보여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런 공격을 받지? 왜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내 나라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 거지? 이걸 어려움을 빨리 풀고 싶은 마음뿐이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임직자로 뭐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손에 죽어간 목사가 85명.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당에 이 가르쳐 줄 것이 필요할까요? 무당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갈지를 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왜 알아야 되지? 그래도 알고 싶죠, 뭐. 내 아들이 합격을 했는지 알고 싶고.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건 나는 십자가 질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건 나 십자가 질 거야. 이 사건이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나는 십자가 질 거야. 그 마음을 품는다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엔 그 부서 가서 그 이상한 사람 밑에 들어가는구나. 올해는 그분 잘 섬기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그게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 무당한테 가는 거야. 제가 이번에 어떤 부서로 갈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십자가 질 마음이 없으면 알고 싶어요, 미래를. 근데 내가 십자가 지려고 작정하는 순간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와도 그냥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건 나쁘건 크건 힘들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내 십자가 지고 갈 마음이 없으면 죽는 거죠. 제가 오늘 신방 갔다 왔는데, 신방을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또 7살 친구가 저를 위해 선물을 만들었더라고요. 선물을, 책자를. 애들이 책자를 만들어. 책자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5장인가? 6장인가? 그 책자에 뭐가 있냐면 올 십자가, 색종이를 놓고 오린 것 같아요.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남색, 청색, 분홍색, 수구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목사님 환영합니다를 적어놨더라, 애들이. 근데 목사님 환영합니다를 어디다 적어놨냐면 십자가 위에다 적어놨더라고요. 못 박혀버려라 이러면서. 십자가 지고 그냥 잘 가라, 그냥 이렇게. 그런 귀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잘 죽어라, 아주.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연두색, 그냥 잘 죽고 그냥. 그래, 맞아.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냐면, 목사님이니까 괜찮아, 이거 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애들이 영감이 있어갖고. 제가 요즘 십자가 안 지려고 이립병돌 저립병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긴 어딜 가 이러고 이제 이렇게 그대로 그냥 핀셋으로 꽂아서 그냥 확 찔러 넣어 주신 것 같아요. 무당 같은 신앙을 사울이 갖고 있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거든요. 이 전쟁에서 어떤 좋은 소리만 듣고 싶으니까.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 그럴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이 지금 사울에게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렇게 하면 사람이 불러 오는 건가요?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굿 보면 어때요? 맨 마지막쯤 가면 누가 나와요? 할머니 등장하잖아요. 배고파. 할머니 노하셨네. 바로 현금이 깔리는 거죠. 정말 귀한 것 같아요. 11절도 같이 받아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 10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에게 해가 있지 않을 거야. 참,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다 쓸까요? 귀신을 불러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도 내가 갖다 쓰는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금식도, 기름 부음도 다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도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니까 좋은 거 와야지 나한테. 다 내가 갖다 쓰는, 전부 우상화시키는 무당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헌금도 복채로 만들어버리고 예배도 굿으로 만들어버리고 신방도 그렇게 다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그게 지금 사울의 상태인 거죠.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의 겉옷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가니까 나 떠나지 마세요 하고 사무엘 옷을 잡았는데 사무엘 옷이 찢어졌거든요. 그러자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한테 줘, 너는 버림받아, 이러고 이제 그 옷을 가지고 예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더 나서 더 놀랬지 않았을까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부터 영이 올라왔다. 학자들은 이게 사무엘이냐 아니면 귀신의 영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그 해석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태라는 거죠. 땅에서 올라올 수 없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귀신의 모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귀신 축사할 때도 저희가 비슷한 현상들을 갖고 축사하죠. 누구야? 그러면 나 네 아빠야 이러잖아요. 나 네 엄마야 그러고. 그러니까 참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딱 쫓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엄마 아빠가 갖고 있던 뭐 질병, 습관, 이상한 버릇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게 과연 엄마의 영이고 아빠의 영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엄마 아빠의 모든 DNA와 습성과 상처와 아픔을 알고 있는 영이 그 엄마 아빠의 흉내를 내면서 이 아이들 속에 붙어서 이제 역사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봐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잘 속입니다. 흉내냅니다. 정확하게 흉내냅니다. 사무엘 흉내를 내서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무엘 흉내를 내고 있는 이 존재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점을 안 쳤으니까 점집에 갔다 온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무당에게 가면 무당이 신사적으로 얘기 안 하죠. 누가 오든 뭐 하죠? 반말하죠. 이건 뭐 어린아이가 있건 처녀가 앉아 있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일단 반말하고 들어가죠. 왜 왔어?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본론만 말해봐. 안 돼 그 여자. 너 바람 피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분 귀 신령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하대하죠. 존중하지 않습니다. 막 하대하죠. 이들의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무엘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나 성가시게 왜 불렀어? 왜 부른 거야? 그러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아니라. 참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사울의 몸부림이 있는 거죠. 악한 영이 거짓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건 지금도 나오는 사무엘의 말은 성경 이미 사무엘이 했던 말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악한 영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만 악한 영의 범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과 축복의 삶을 그 라인을 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단은 생성된 날이 있고 영원히 심판받아서 끝이 날 그 지점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사단, 마귀, 귀신들이 가는 길이 정확하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이 길이라고 우리가 주일 말씀 들었잖아요. 귀신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귀신은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귀신도 영물이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잘 들어, 네 문제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널 버렸잖아 라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굉장히 잘 얘기해 주는 거죠.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귀신을 통해서, 악한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실은 인류 전체 역사 자체가 귀신도 하나님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지었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셨어요? 3장 16절에 창세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뭐 할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죄인을 용서하려고 오시는 구원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존재는 누구예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줄 알았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우리들을 다 영원토록 자기가 지배하면서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을 내가 가져올 수 있고,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손잡고 손목 잡고 갑니다 그랬어요. 정말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면 내가 하늘나라를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권위, 그 권세, 그 자격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 덕에? 마귀 덕에. 그러니까 마귀는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왔는데 정작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파괴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단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린, 뭔가 꾀를 짰지만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스운 존재는 아니에요. 결코 우스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토막에 있어서 놀아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훨씬 크세요. 그분의 손 안에 놀아나는 존재일 것, 혼자 넘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시키죠. 계속 저주를 시키는데,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막아버리세요. 3번이나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계속 그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만 나오게끔 만들어버리세요. 같이 읽죠.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하는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저주하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불러들인 무당이 하나님이 딱 맞고, 잘 들어, 네 입술에 저주 한 번만 더 해봐, 너 저주할 생각만 해봐, 가만 안 둬, 네 입으로 축복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걸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던가요?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아니 하나님의 높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덜덜덜 떨기 시작하잖아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의 높으신 자라고. 그리고 우리와 상관하지 마소서. 귀신들도요 정확하게 그 영적 실체들 본인도 알아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바울과 사도들이 귀신을 쫓는 역사들이 진행되니까 이걸 알았던 한 마술사가 시험 삼아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누구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우리에게 믿음이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정말 그냥 단지 너의 성실, 노력, 그냥 너가 그냥 살아왔던 연수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귀신이 그냥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라서 그래요. 영적 존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정확한 영적인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을 괴롭게 할 때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 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사람 재물 싹 뺏어갈 겁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할게. 그러고 나서 또 욥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또 와서 뭐라고 하죠? 내가 저 사람 몸을 좀 칠 겁니다. 생명은 건들지 마. 예. 그리고 몸을 힘들게 하죠. 악한 영이 역사가 있지만 악한 영은 꼭 누구 허락받고 일합니까? 하나님 허락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영에 대한 문제인 거 맞아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으면 되는가? 이걸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을 사무엘상에선 뭐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가? 악령이 그를 뭐하죠? 번뇌하게 한지라. 또 한번 읽어보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관련된 악령은 전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라는 단어가 꼭꼭 들어가요. 그냥 악령이라고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에요. 누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려서 우리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을 쫓는 건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악한 영을 제어하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악한 영은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 실체가, 영은 물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이란 단어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피 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영은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뭘 타고 들어오냐면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뭐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걸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다. 생각을 잡고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귀신 쫓아도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소재돼서 다시 들어온다고요.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나의 이론과 지식과 생각을 파하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영을 쫓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좋아해. 거룩의 삶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좋아해. 내가 원해. 그래서 귀신 축사할 때 들어보면 왜 안 나가? 얘가 나 좋아해. 그래요. 생각 바꿔야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그럼 말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의 가치관이 들어와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행복에서 어디로? 거룩으로. 행복에서 어디로? 사명으로. 나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어. 나는 주의 일을 하려고 태어났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려고 살아. 나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 높이려고 살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내가 여기 있어. 그게 나야 라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명예 귀신, 학벌 귀신, 연봉 귀신, 쾌락 귀신, 최신 기기 귀신, 제가 그 귀신에 한번 들어가니까요, 그거 없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맨날 검색하고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시간 뺏기고 정신 뺏기고 마음 뺏기도록 달콤하게. 여러분, 생각을 뺏어가는 게 귀신입니까? 뭐 제발 귀신을 이렇게 소복 입고 이렇게 케찹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이분들도 이 분야들이 있으시잖아요. 미국 분들은, 그분들은 수녀들 이렇게.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섭죠. 그들은 무서워요. 우리는 검은색 밤중에 검은 근데 기와집 나오면 으쓱하죠. 외국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그 분야면 이렇게 지역이 있으셔갖고 그분들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생각이 미워 죽겠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순간순간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쫓아야 돼요. 포기해, 두려워해, 절망해, 낙심해, 살아서 뭐해? 이놈의 세상. 누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다. 그걸 붙잡고 묵상하고 품고 내가 왜 살아? 정말 살 힘이 싹 빠져버려요. 내가 문을 확 열어버렸어. 내가 왜 살아? 이놈의 세상 왜 살아? 쑥 들어와버려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엄마 밥 니들이 먹어. 여보 말 걸지 마. 생각을 뺏기는 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생각 뺏겼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조종당하는 거지. 생각 지키지 않으니까. 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면, 주야로 말씀이 묵상이 왜 돼야 되냐면, 내 생각을 아침에 묵상한 거 끊임없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 내 생각을 말씀이 잡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 속에는 이 땅은 내 땅이고 이 나라는 내 나라고 이 보좌는 내 아들한테 줘야 되고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행복이에요. 행복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어요. 이 행복을 깨는 다윗은 죽여야 돼. 이걸 명하는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 그 길을 가라고 하는 제사장은 죽어버려야 돼.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는데, 하프 켜서, 다윗이 하프 켜서 귀신이 떠나서 잠깐 좋아질 수 있지만 아니잖아요. 결국 또 창 던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 창피한 남자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생각 자체를 방향을 바꿔놓지 않았는데 세게 기도받는다고 되지 않아요. 신명기서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문제는 이거지. 보여줘요. 병이 나았어. 막 공중에 떠. 어디 갔다 왔대. 계속 읽어요.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짐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기도해 주는 신령한 권사님들한테 가서 기도는 받으세요. 그러나 정말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제발 1년 동안 한번 봐보세요. 은사와 예언을 하시는 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세요. 제발. 순간 딸이 그래?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 말에 혹해서 내가 뭘 품어야 될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일들은 있다고 신명기서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부터 시작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계속 나타날 거라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도해서 나에게 감동 줘서 얘기한 건 듣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 사울이에요. 사울. 무당의 영이에요. 누가 신령한 분이 기도해 주는데 그건 들리는데 아침 큐티 말씀은 안 들린다. 뭐예요? 이게 동일하든지 똑같든지 이것도 안 들리고 저것도 안 들리든지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이런 유의 역사들은 있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 사단의 특징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16절 다시 받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문.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너 떠났는데 뭘 물어?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절망이죠. 완전 절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오면 그는 죽지 않고 정령 살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13기 전에 빨리 얘기해. 빨리. 잘못했다고 빌려와서 하고 8, 9, 반. 반의 반.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사울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아직도 기회 주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악한 왕,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 그를 복 주세요. 역대기의 기록과 여러분 열왕기의 기록에서 달라요. 여러분 어떤 왕이라도 오늘 회개하면 주님 살리세요. 사울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라고요. 근데 오늘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툭툭 던지는데 받고 나면 절망이야. 너 버렸는데 뭐? 그냥 더 죽이는 거예요. 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냐. 자, 다윗과 연합할 기회를 안 줘버려요. 다윗 앞에 회개할 기회 안 주고 계속 대적하게 만들어요. 역시 다윗은 아니야. 분쟁하고 화해가 아니에요. 이간질, 대적, 분쟁이에요. 이게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 계속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18절 19절도 또 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처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초창기의 그 약점이죠. 그 약점, 그 잘못 딱 잡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뭐 하고? 쫓겨났고. 잘못을 딱 보면 확 물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면 잘못한 것을 이렇게 품고 기억하고 돌에 새기고 액자를 해서 보관하고
잊을까봐 아침에 또 암기하고 보면 너 나한테 그랬지.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예요. 살려주고 싶지 않아. 계속 그때 이렇게. 그래서 사울은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 자포자기 하고 수치심에 들게 하고 정죄감을 계속 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 정죄감 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어. 당신이 그때 기도 안 해서 그랬어. 당신이 그때 애들을 잘 안 챙겨가지고 애들 이 모양 된 거야. 당신이 그때 투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그때 학교를 그렇게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그랬다고. 당신이. 계속 그 얘기해 줘. 그럼 내 마음속에 무슨 말이면, 나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됐어. 내 탓이. 나. 그리고 자책해버려. 아까 다윗은요, 나를 탓하는데 이렇게 깔아앉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이런 나를 품고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사단은 죄만 계속 가르쳐줘서 깔아앉고 탓하고 자책해서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툭 건드리면 보혈의 능력, 용서하는 은혜, 치유하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제 탓이고요, 제가 못났고요, 막 자책만 해. 자책만. 가룟 유다가 자책만 하다 끝난 거예요. 자책하게 만들어줘요. 우린 또 자책할 수 있도록, 자책 안 하면 못 견뎌요. 자책할 수 있도록. 네가 잊어버렸구나, 네 잘못을. 기억나게 해주리라. 오늘 여보 나 좀 얘기 좀 해. 남편들은 바로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바래요. 거기 앉아있으면 죽어요. 여러분의 수명을 길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유아실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시든지 엎드려 기도하시든지 그 식탁에 앉으면 죽게 돼 있어요. 저를 만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받아와요. 노란 글씨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어요. 내 전쟁터 나가면 사무엘하고 같이 있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귀신하고 같이 있는다는 뭐 한다는 얘기. 그때는 귀신이라는 거 모르겠지만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 그럼 전쟁터에서 죽으면 사무엘하고 같이 있어? 차라리 죽지 뭐. 차라리 죽지 뭐. 아니잖아요. 내 죄가 뭔지 봐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긴 게 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의 의미를 확 희석시켜 버렸잖아요.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뭐 사무엘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 나도 모르겠다, 사무엘하고 있을 바에 그냥 가버리지 뭐. 그냥 훅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죽으면 되겠다. 차라리 뭘 죽어요. 죽긴 할 일이 남았는데.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할 일은 하셔야죠. 시작. 아멘. 주님이 막 가도 주님이 너 돌아가라 해놓은 것도 없이 이렇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불러. 주님도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 천사들하고 의논하면서 부를까요? 제가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 주보 나눠준 거 외에는 한 게 없어. 최소한 한 명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80 쭉 살게. 안 죽어. 우린 장수할 거예요. 같이 한번 20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왜냐하면 사울의 특징은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이 금식에 의의가 있어요. 전쟁만 나면 금식해. 전쟁 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식했으니 뭐가 좋은 일이 오겠지라는 굉장히 그런 그 보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식해. 그러니까 금식 안 됐다가
너 죽지, 네 아들. 아니, 내 아들을 위해서 이 보좌를 지키려고 지금까지 다윗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오늘 그 아들이 죽어, 내일. 그럼 지금까지 공들여 왔던 게 다 물거품인데 어느 부모가 여기서 뭐 알겠어요? 지금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뭐 주저앉는 거예요.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 얘기했는데요,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언어 속에 엄마가 기도해보니까 아니라고 그랬지, 그 말을 하지 말든가. 죄책감을 주려고. 나는 신령한 엄마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살려내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7번 때리고 8번째는 감싸서 살려내시는 거라고요. 또 살려낼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살려내려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서 있는 거지, 누구 정죄하려고. 왜 율법은 정죄해서 그치 너 살 수 없겠지, 네. 그러니까 예수 잡아야겠지, 네. 그러니까 예수 잡고 생명을 누려, 네. 그러려고 율법이 온 거지. 율법으로 끝나려면 뭐하러 입을 열어요? 우리 또 마지막, 정말 이거 참 참담한 일이 있어요.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대. 무당이 순종했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요구를 하는지 아세요?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누구 말을 들어?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서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아니, 지금까지 사무엘 말도 안 듣고 다윗 말도 안 듣고 요나단 말도 안 듣고 선지자들 말도 안 듣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무당 말은 들어? 지금까지 안 듣다가, 아니면 끝까지 안 듣든지. 그는 여전히 안 듣더라. 뭐예요 또? 참 그래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아주 이 사울의 이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고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이런 걸 싹 정리해서 요 문장, 요 구절 하나로 딱 축약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고 또 뭐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하죠?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시고?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가장 핵심적인 죄가 이거라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핵심적인 죄에 다른 거 없다고 그랬어요. 전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안 들리는 것도 안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니까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모습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들으려고 아니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채널 찾는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40년 침묵했어요. 40년 만에 나타나셨다고요. 침묵하실 땐 침묵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말 거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요. 신하니까, 그분 왕이니까 왕이 말씀하실 때까지 신하는 엎드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그 마음 자체가 안 돼 있는데, 방향성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의 신앙을 가진 사울이 무당에게로 가요. 그리고 무당의 말을 들어요.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도 무당이 하는 말을 뿌리치고 사울이 하늘을 향하여 엎드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이제는 무당에게 절하고 무당에게 묻는 자가 되어버렸으니 내가 내일 죽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울이 엎드려 울부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빛을 내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아직도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눈을 떠 하나님의 길을 갔더라. 이러고 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듣다가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까
꾸역꾸역 그 말 들으면서 먹고 있는 사울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분별력을 잃어도 이렇게 이를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까?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울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내 것이 머리에만 머물렀지 내 마음을 바꾸고 십자가 질 마음만 품는다면 이 말씀은 내 가슴으로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단이 밀겁으로 타려고 하고 있구나. 너는 일어난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머리로 아는 순간이요, 나는 그럴 힘도 없어, 나는 그럴 자격도 없어, 나는 그런 위인도 안 돼, 이러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니까요, 그래,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지만 그 말씀 잡고 살 거야.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면 자책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럴 위인도 아니야.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럴 힘도 없어. 내가 기도를 했나? 내가 무슨 뭘 할 줄 아나? 근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이요, 그래, 내가 갈 길이 그거야.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내가 갈 길이 그 길이야. 주여, 내 십자가 지고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뭘 물어봐요? 물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십자가 질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뜻 내려놓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따라가고자 작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별돼요. 그러면 주님 열으시는 거 느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기뻐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일 것이다. 여기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뭐가 묶여져야 될지, 뭐가 풀려져야 될지 알아요. 주님이 묶고 주님이 푸세요. 주의 뜻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주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알면 해요. 분명히 남편 사랑하라고 할 텐데, Are you ready?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틀림없이 아이들 섬기라고 할 텐데, 내가 주의 뜻이 아니고 주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엎드리리이다.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묶여져야 될 건 당연히 묶여질 것이요, 풀릴 것은 당연히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게 사실 겁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아, 주님의 뜻이구나. 아, 멈추라는 사인인가 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서
주의 뜻을 구하고 구했던 건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였어요. 하나님, 뽐낼 만한 비전 하나 얻고 싶었던가 봐요. 그럴듯한 자세 한번 취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렇게들 간증하니까 주여, 아침에 주신 그 한 말씀, 이슬비와 같은 그 한 말씀 잘 먹고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당신의 계시의 말씀, 변함없는 그 생명의 말씀, 하루하루 한 절 한 절 받아 먹으며 적용하며 가슴에 품으며, 제 소원은 주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오 주님, 그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 아닌 말씀 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요동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깊어지게 하소서. 이슬비에 젖는 큐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